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일로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내일까지 명절이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또 예배도 드리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또 고향을 향해서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이곳에 와서 오랜만에 예배드리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 그 음성을 듣고 함께 힘있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드컵과 같은 축구 경기에서 여러분 예선전이나 또 약체팀들과의 경기를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개개인의 실력이 승리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점 본선 무대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16강, 또 8강, 4강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지면 개개인의 실력뿐만 아니라 이제 무엇보다도 함께 그 팀의 팀워크가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 몇 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체 선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개인의 실력을 능가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 지휘하는 그런 감독과 스태프들과의 그런 팀워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결국은 팀워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기량이 그 팀에 녹아져서 하나가 되어질 그때에 그 팀은 하나의 굳건한 한 몸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팀워크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함께 여러 번 나눴었습니다. 로마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라고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을 알고 있는 그런 복음의 감격을 함께 나누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은혜와 감격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12장서부터는 그 복음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장의 말씀에는 서로 손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지고 덕을 이루어 나가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 안에 하나 되어지고 복음을 인하여 새로워진 우리의 그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 제사와 같이 주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 13장에는요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장에 넘어가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가 거리끼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되어 보살피고 도우면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5장 넘어옵니다. 15장에 와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약점을 감당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통해 생명을 얻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접 나아가 복음 전하기도 합니다.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 하기도 합니다. 선교사님들 파송에서 함께 지원하기도 합니다. 기도하기도 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 개인 독단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은혜의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사역 공동체입니다. 주신 비전과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언급해드렸지만 하나님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각양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각자 다른 성격과 다른 사고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 각자의 기대치를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연약하고 다른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15장을 시작하면서 말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그런 복음을 전하고 생명 맞춰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통해 듣고 있고 보고 있는 로마의 교회 성도들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로마의 성도들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떤 표현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그런 것 같이 1장서 8장까지 로마서는 1장서 8장까지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낱낱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어떠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너희는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서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 말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강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서 편지를 읽고 있는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내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요,
그 능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의 것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이제는 주춤주춤하고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모두 각자 다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실망감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강한 우리들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뒤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 12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선한 증거를 가졌도다. 아멘. 이런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러한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애지중지 자신의 그 은혜와 감격을 나누었습니다. 제자 양육을 하였고, 그리고 믿음 안에 이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목회에 도움이 되어지고 교회를 은혜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 후서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새한 것들을 피하고 오직 경건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라고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싸울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직 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과 오늘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이 여러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음이 강한 존재,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중요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믿음이 강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인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좀 따라서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인사 나누지 마시고 따라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선포를 따라 하시는데요. 큰 소리로 따라 하십니다. 오직 이 정도 목소리 갖고 안 됩니다. 예, 설교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자, 따라서 크게 하면서 선포합니다. 오직 너 믿음의 오직 너 믿음의 사람아. 자,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너 믿음의 사람아.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오직 너 믿음이 강한 사람아. 오직 너 믿음의 사람아.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너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그렇다고 인사 나누실 때에 너무 너 그러지 마시고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서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오직 너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너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에 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15장의 내용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15장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복음이 무엇지가 않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들은 이제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믿음을 알아갈 때까지 함께 도와주고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요, 그냥 교회 섬기라고 하면 힘듭니다. 이것을 모르고 헌신하라고 하면 힘듭니다. 가장 다른 배경과 가장 다른 성격을 가지고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저 사람도 이상하고 저 사람도 이상하고 저 사람도 이상한 것만을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요 함께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오직 너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아,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강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1절에서 3절 보시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5장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이것을 기쁘게 해야 돼. 여러분 1절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에 강한 우리들은요 자기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연약한 자들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2절 보시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니 기록된 바 있기를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인생,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2017년도는요 다른 우리의 이웃들, 우리 옆에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더욱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와 관계를 깨닫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자신의 믿음이 강한 자인 걸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남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남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살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천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핍박과 고난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못 박은 그들까지도 용서하시면서 저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용서하시고 기도하시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비전을 세워 주시기 오셨습니다.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스랑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 사게 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 피값 위에 세워진 교회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 위에 있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이루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드리면서 참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은 참 설교인들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가지고 이제는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명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 가지고 이제는 은혜 필요한 자들을 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강한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 가운데 함께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함께 섬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장 5절과 6절 보시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러면 교회 공동체가요 14장과 15장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절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런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고 쓰임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산한 교회가요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에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 4절 보세요. 우리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말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전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3000년 전에 또 2000년 전에 그렇게 쓰여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래됐지요.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배경도 이런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쓰신 책이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3절 보시면 4절 보시면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바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쓰여졌다는 겁니다. 우리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 쓰여졌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글인데요. 여러분 책인데요. 이거 읽으면 우리가 소망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경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요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은혜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힘을 얻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는 다른 것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다른 것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데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가 주의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한 마음으로 마음이 같게 하여 주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5절 보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러분 배경이 다르고 우리의 성격이 다르고 사고 방식이 다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약속의 말씀과 그의 말씀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그러므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게 6절 말씀 보세요.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었어요. 한 기초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